예전에 옛날에 미국에서 월남전에 참가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베트콩이 이제 되게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이 군인을 한 명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미군 부대가 쳐들어와서 그 마을 주민 전체를 죽이고 또 증거인멸을 위해서 아예 그 마을 자체를 없어버렸다는 그런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전투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르완다라는 곳에서는 우리가 인종 청소라고 해서 서로 부족들끼리 계속해서 죽이면서 그 만행이 많은 나라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 일로 해서 경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있을 법한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집안 내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제 오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가나안에서 생활이 아주 평탄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까지 야곱이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은 축복을 누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세겜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세울 수 있는 땅을 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까지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셔서 내 생활이 아주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의 유일한 딸인 디나가 그곳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런 짓을 벌인 사람이 일반 주민이 아니라 바로 그곳의 지도자의 아들인 추장인 세겜이었다는 사실은 아주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야곱은 이 일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고 이 소식을 아들들에게 전했더니 아들들은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겜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결심하고 그들을 속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나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결혼은 시켜주겠다. 그 전에 조건이 있다. 세겜이랑 그리고 그곳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부터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세겜은 그들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집단적으로 할례를 그들이 행했습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은 아주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바로 그럴 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쳐들어가서 세겜 사람들을 쳐 죽이고 전부 죽이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성을 노략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여자들을 다 잡아가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책망하는 아버지 야곱의 말에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항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장 의로워야 되고 또 가장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이 야곱 집안의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토록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보복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이 비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또 이런 우리가 어려운 문제 상황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세겜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베델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세겜 땅에다가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결국 야곱은 아주 험악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딸 디나가 대낮에 그곳에 있는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건으로 해서 사랑하는 그의 외딸이죠
그런 외딸이 그런 일을 당함으로 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것이 더 큰 비극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동생의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칼로 진멸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교활하게도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백성의 표시라고 해서 행하라고 했던 그 할례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말았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세겜은 디나가 너무너무 좋아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먼저인데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와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에게 와서 야곱에게 와서 결혼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그 세겜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이런 제안을 할 때에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었는데 그때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겜과 하몰 그리고 그 백성들도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겜 사람들하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평안하게 별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야곱의 초점은 관심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곳에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을 구슬려 가지고 그들과 잘 지낼까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잘 부지할까에 야곱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제안을 마땅히 거부했어야 됩니다. 할례는 결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의식을 치르는 것이 바로 할례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데서 사용하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 디나를 찾아와서 이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보자. 이렇게 야곱이 얘기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야곱이 하고 있느냐?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네, 세겜과 하몰은 가서 백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우리랑 결혼하게 되면 물건도 서로 교환하고 장사도 하게 되고 교류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던 막대한 부가 전부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몰과 세겜은 그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최소한 한 2, 3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포경수술하면 마취제, 진통제, 항생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잘 버틸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 사람들이 이 세겜과 하몰의 말을 듣고 즉시 하자고 한 것은 무슨 말인가요? 우선 그들은 아주 가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겜이 그렇게 부자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옆에 돈 많은 거부가 왔으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조금만 우리가 좀 들어주면 그들의 막대한 부가 우리한테 영향을 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수원, 이 화성, 또 기흥, 이렇게 평택 이런 곳에 공장을 짓고 계속해서 또 짓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장이 들어오면서 많은 하청업체들이 생기고 그 주민들이 고용이 되고, 그리고 지역 경제가 원활해지고 지역이 아주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도시에 큰 공장이 들어오듯이 자기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인데 엄청난 부자 가족이 자기들 옆으로 왔습니다. 가족도 많고 가축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랑 하나가 된다면 자기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요? 경제적인 논리를 그들이 따진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할례가 좋아서 그것을 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몰과 세겜이 설득하면서 저 야곱을 우리가 붙들어야지만 우리에게 뭔가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 기회에 그 사람들을 아예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러면 그들의 재산이 모두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부자 집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고 그 백성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할례만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의 욕심, 나의 야망으로 달려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제자 만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해놓고 여전히 나의 돈벌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아닙니다. 만약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곳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6절,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두 사람만 가서 다 죽였다는 뜻은 아니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일에 아주 주동자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함께 군대처럼 기른 그들의 종들을 끌고 가서 살육을 저질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할례받고 고통받고 있는 남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은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였고 다른 아들들은 성을 노략질했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에 차서 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분노는 특히나 이제 디나와 어머니를 같이 하는 그 레아의 자녀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더 심하게 분노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조금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루벤과 유다도 레아의 아들들이지만 여기서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조금 더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자기의 누이를 겁탈한 자들을 향해서 오빠로서 이들의 분노는 아주 극렬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보복하고 그렇다면 그들에게서는 보복만 하면 됐을 텐데 왜 거기는 모든 남자들을 죽였고 또 아이들과 여자들과 또 짐승들을 다 사로잡아 갔을까요? 좀 너무 그들의 분노가 너무 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속에서 이런 분노가 막 끓어오르고 화가 날 때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 화를 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로 인해서 분노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낸다든지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서 분노를 내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거를 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극을 받으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 야곱의 말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낱말이 있습니다. 전부 나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느냐? 아직도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란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니들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렵게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합세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면 어떡하냐고 그 걱정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들들한테 자기 자신만을 걱정하고 있는 야곱의 그런 못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야곱의 그 버릇이 그대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똑같이 그 아들들도 아버지와 똑같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벌써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한테 대들 정도로 그만큼 지금 장성했다는 것을, 그리고 야곱이 벌써 힘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디나의 소식을 듣고 바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행동하지 않고 아들들이 올 때를 계속 기다렸죠. 이것만 봐서도 아직 야곱의 힘이 이제 많이 빠졌고 아들들의 힘이 더 세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아들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능가하고 또 아버지의 힘으로 제어가 안 되는 난폭하고 힘센 남자들로 그들이 커버렸습니다. 이때 야곱은 어떤 무력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식들을 잘못 키웠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후회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나는 지금까지 내 자신을 지키는 것, 나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 계속해서 힘을 쏟으며 살아왔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내 자녀들이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구나, 자기 자신만을 지키는 것에 몰두해서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백성을 보고 공격한 것은 여동생의 복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한다는 명목 아래서 그들은 세겜의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곳의 여자들과 자녀들을 사로잡고 양과 소와 나귀와 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물을 빼앗고 노략질했습니다. 복수만 한다고 했다면 그냥 하몰과 세겜만 죽이면 될 것인데
그들이 세겜이 한 짓에 대해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한 것은 훨씬 더 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자들을 포로로 잡고 재산을 다 갈취를 했습니다. 여동생을 구실로 삼아서 소위 한 몫을 단단히 잡은 겁니다. 복수심과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살인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자신의 제 모습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미궁에 빠지게 되고 점점 더 문제가 커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세겜의 방법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할례를, 하나님 주신 그 방법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 세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세겜의 방법으로 문제를 보고 판단하고 세겜의 방법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세겜의 방법을,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둘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결국 이 모든 험악한 일을 겪고 나서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소원했던 것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자기의 잘못이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급할 때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급할 때는 하나님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일이 술술 풀리게 되면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바로 야곱이 그랬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서 무섭고 깜깜한 그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면서 제가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야곱은 소원했습니다. 그가 돌아오면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자기를 친다고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야곱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느슨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전을 쌓겠다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베델로 가지 않고 야곱은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그냥 위로하면서 자기를 속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 베델로 가지 않았던 것 때문에 딸 디나일로 인해서 그가 가슴 찢는 경험을 했게 됐고, 또 아들들의 그걸로 인해서 야만적인 행동을 통해서 더욱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잔머리를 굴리고 소원한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세겜에 머물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놓아주셨습니다. 야곱을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이 일로 인해서 끔찍한 삶의 어떤 힘든 일이, 비극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그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응답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긴 하지만 실제로 여전히 자기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가 잔머리 굴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전적으로 하지 않고 적당히 또는 비스무리하게 해서 바꾸면서 하는 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감히 너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해 하면서 우리를 치시지 않습니다. 네가 주인 노릇 하고 싶냐? 한번 해봐라 하면서 놓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딴 길로 가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괜찮은 것보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놓아보며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 삶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이 복잡해지고 깨지게 되고 찢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나를 떠나더니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구나. 오히려 그럴 때에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깨지고 찢어진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냐? 그냥 그대로 있어라. 꼴 좋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아무 말씀 없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결정하라고 합니다. 네가 네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니까 어떠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네가 그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점점 더 문제는 커지게 되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면서 네가 너의 삶으로 주인으로 살아왔을 때는 그런 일이 너한테 너의 삶에 벌어지게 되었다. 이제 나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이 제일 처음에 시작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위기라는 것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이제는 다 틀렸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작의 시간입니다. 야곱이 너무나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가정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 가정만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 그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의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들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가 해결될까요? 바로 나의 그 상황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문제를 보는 내 시각이 바뀌게 되면서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일을 놓고도 세월이 지나면 나의 능력으로 또는 우연히 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에서에게 큰 재물을 줬습니다. 결국 뇌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소원대로 하면 본래 그 재물은 에서에게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무도 그렇게 야곱에게 하라고 한 것이 없지만 에서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고 나서는 그 재물이 에서에게 갔기 때문에 또 손해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정작 드렸어야 되는 하나님께 약속에는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이해진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세겜에 정착하기로 결정하고 땅을 사서 가나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야곱이 봤을 때는 그 세겜은 안전한 땅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아주 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예상치 못했던 아주 쓰라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베델 그 들판에서 그 깜깜한 밤에 무서운 밤에 오히려 아무도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약속을 회피하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하니까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안전해 보였던, 그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세겜 땅에서 오히려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그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겪으면서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의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평안한 곳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환경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그것은 불안정하고 나에게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야곱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셀거저 예배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요즘같이 우리가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의 시발점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면서 주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의 문제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매듭이 풀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풀리게 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나의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움직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세겜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셋째는 베델로 올라가면 회복이 됩니다. 아멘. 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매. 자, 이제 드디어 야곱은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동안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취향에 맞춰서 적당하게 편의주의를 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세겜 땅을 떠나가지고 이제 내가 진짜로 가야 됐던 그 베델,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던 그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떠나게 됩니다. 자신이 가는 길에서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그 고통의 때에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삼촌의 낯을 피해 도망할 때도, 또 라반의 군대, 에서의 군대 사이에 포위된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올 때도 그가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야곱은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20년 전에 베델에서 함께 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 한마디도 어기지 않으시고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가는 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며 베델로 가자고 합니다. 우리 문제 해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갖고 있던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실 때에 야곱은 그들의 가족들에게 있는 우상들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장인의 드라빈 심상을 훔쳐왔을 때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야곱은 분명히 라헬이 드라빔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갖고 있는 우상을 그냥 암묵적으로 묵인해 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만나 씨름하며 기도했던 야곱이지만 이때까지도 신상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의 모습들을 그 가족들 내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 전체가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귀고리는 전부 부적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체험했던 사람들이지만 힘들 때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야곱이었지만 그의 가정 안에서는 이렇게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야곱도 왜 몰랐겠습니까? 맨날 보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귀고리에 이방신의 부적들이 있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옷도 바꿔 입어야 합니다. 옷에 분명히 우상의 무늬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멋지고 패션, 아름다운 패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 벗고 새로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 그들한테는 그렇게 많았습니다. 야곱은 우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야곱의 말에 따라서 우상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단을 쌓습니다. 2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자기도 약속한 대로 그 단을 쌓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라 한다면 세겜 근처의 사람들이 분개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당연히 쳐들어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야곱 가정을 쫓아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셔서 사람들이 감히 야곱의 가족을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들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가서 그들이 공격을 할 생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장소로 나왔을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인정하고 야곱의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올 때에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존귀 여기게 되고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야곱이 제단을 쌓을 때에 그 자녀들이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다른 아들들은 장성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요셉은 10대의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깊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은 특히나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거기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야곱은 자기에게만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야곱 같은 사람 밑에서 믿음의 사람인 요셉이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야곱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려고 준비할 때에 우리의 우상들이 하나둘씩 우리에게서 제거되게 됩니다. 또 대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축복의 자리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장소인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의도치 않게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당황스럽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세겜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변형시켜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에 풀리기 시작하는 그 시발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이 문제들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시 회복이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열어주시고 언약이 다시 한번 회복게 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게 되면 그렇게 안전하게 보였고 또 친절하게 보였던 그 세겜 사람들이 딸을 강간하게 되고, 또 자기 손안의 자식이라고 여겼던 자기의 자식들도 무서운 살인병기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에서는 우리는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세겜은 어디냐? 너에게 베델은 어디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세겜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나의 세겜은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나름대로 신앙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세겜은 내 판단이 옳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런 세겜을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세겜의 방법을 떠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세겜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나의 베델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베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약속한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소원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한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자리입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은 예배의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단을 쌓을 때에 우리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의 있기를 기도합니다.